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의 단계에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이게 일상이라고 사전에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이 이 일상, 보통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회복해 가자라고 해서 일상 회복의 단계라고 1단계를 아마 시행 중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이와 같은 것 좀 보행이 자유롭고 이동이 자유로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이것들이 멈추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 회복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상 회복이에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며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친교하는 것, 더불어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일상 회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영적 일상 회복을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웃음꽃이 활짝 열리며 지잘거리던 모습이 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생동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일상 회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일상 회복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보고 있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신실하지 아니하면, 믿음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지 않으면 사그러들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회복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회복하여 영과 육과 혼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갈매기의 꿈은 꽤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의 주인공 갈매기가 조나단이에요. 이 조나단을 가리켜서 고독한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갈매기들은 해변가에 떨어진 이 과자, 부스러기들을 먹고 그리고 버려진 것들을 주워 먹고 따라다니다가 또 배고프면 그렇게 해변가로 날려 나와서 이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을 그렇게 하는 일이 고작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갈매기들이 더 이상 날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꿈을 가진 조나단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 이 조나단의 말에 다른 친구 갈매기들이 그의 격려와 그의 이야기에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그를 미쳤다고 쫓아내버려요. 외톨이가 된 것이 바로 이 조나단 갈매기입니다. 추방당한 조나단 갈매기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슬픔으로 그들 무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커다란 꿈을 꾸면서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내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영적 세계는 무엇인가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할 인생의 그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볼 때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덮어놓고 서신서를 읽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배경들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혹은 누가 받는지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보낸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고 그 서신서를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얘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만히 볼 때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얘기를 조금 뒤로 넘겨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이 히브리서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이 기록의 목적은 13장에 가면은 쉽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히브리서를 받아 보았을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 문체나 혹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방법이라든가 논지를 볼 때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권면을 위하여 히브리서를 적어서 보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서신서를 보낸 이유는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과 신앙적 혼란 속에서 지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자, 종교를 바꾸자라는 유혹들과 마음 쓰는 것들이 그들 무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게 되어집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는 첫 번째 겪었던 핍박을 지금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은 저 동족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더불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가해지는 박해도 다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해왔어요. 정치적으로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는 집회에 허용된 합법적 종교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개종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 종교 모임 집회였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당시 AD 64년경 네로, 아주 폭군이었던 네로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 때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아주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가망되었습니다. 그 잔혹함이 지금도 그들의 기억과 뇌리에 남아있고 치를 떨게 만들어 놓았어요.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불법 집회인 기독교에서 합법적 집회인 유대교로 넘어가는 유혹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데려가고 싶은 유혹들이 내적인 신앙의 혼란으로 인해 더욱 부채질되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또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수십 년간 흐르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여러 신앙적 형태들의 갈등이 또한 생겨나게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그나마 유대교에 남아있던 전통들, 신앙적인 형태로서의 예배드리는 자세라든가 제사, 제도에 대한 일부분을 채용해 왔는데,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지 아니하니 갈등들이 그 안에 있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이런 싸움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은 상대적 좌절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제사 제도를 상실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옛 것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였느냐면요, 이와 같이 배교를 하면서도, 즉 예수님을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대한 배신, 배반, 배교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신앙적 무모함, 신앙적 무감각, 바로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일에 대하여 다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더 나은 혹은 우월한 이란 단어를 15차례나 쓰면서 아주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어떤 천사보다, 구약의 모세보다,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죄 사역은 불안정한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임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논증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에서의 이탈, 즉 배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반역이며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며 범죄라고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분과 사역의 논증을 통해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인내로서 경주하며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한편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당연적인 명령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만으로는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천적인 것들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분일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시대가 변했지만 오늘날 외적인 핍박과 신앙적 혼란은 오늘날 여전히 이 땅에 상존하고 있고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성도들의 무릎은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삶, 봉사하는 것, 성도 간의 친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며 어떤 일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 유혹에 직면한 신앙인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상실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며 우리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분,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실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아닌가. 비록 약하고 흔들릴 때라도 성도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영적 일상 회복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가 나아가서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행하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으로 조금 이제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조금은 축약해서 말씀으로 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르신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 즉 영원한 제사, 그로 이로 인한 완벽한 죄의 용서,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거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는 본문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헌신과 희생과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 자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의 죄와 불법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즉 어떤 죄의식이나 거리낌도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어느 하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성소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오직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그 앞에 나아갈 담력과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예수 믿은 거예요. 오늘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해요. 오늘날 우리도 교만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먼저 교회 나왔지 뭘 누가 나를 전도하고 누가 나를 권면해서 예수를 믿게 해? 나는 내가 자원하여 예수 믿었어. 천만의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그 마음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산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살아있는 길과 뚫린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길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는 당당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첫 번째 권면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손에 맑은 물로 씻음으로 죄 없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뿌려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참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당당히 다가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보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 어떤 소망에 가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문맥에서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속죄에 근거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혹은 영원한 구원, 하늘 백성의 영광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와 같은 권면은요, 이제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위하여 서로 돌아보아야 하며 함께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이요 발달하고 영상기술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교하고 받은 은사와 그리고 선행으로 봉사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 따라서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사랑과 선행은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공동체에게는 믿음과 소망, 이에 관한 고백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대조적으로 세상 속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행동,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도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분명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 앞에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사람들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26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번 이야기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니까요. 26절 첫 단어가 번역되어지면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이어지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연결되어지는 말씀 이하에 보면 성도들끼리 가까이 만나서 공동체의 삶을 이루는 것은 죄로부터 끊어내버리고 사랑과 전쟁을, 선행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신앙적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졌습니다. 느슨해지기도 해졌고요, 희미해지기도 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영적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약해진 믿음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잡아야 할 때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해요. 예수님만을 생각합시다. 성령만을 내 마음에 품읍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앙적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적 믿음이 옅어지기도 해서 불분명해진 믿음을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찾아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하게 하시오며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오며 주신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하게 하며 또한 성도들 간에 만나 신교하며 신앙적 주제를 통하여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어서 주신 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